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어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둥을 세우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기둥이 뭐라 그랬죠? 말씀 기둥. 여기 우리 도서출판 영도 방주에서 만든 이 그 경건북 보시면 말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하루에 몇 장씩? 세 장씩 성경을 읽자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성경 읽기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되어 있는데 매일마다 세 장씩 읽고 이 책은 제가 어디 두라고 그랬죠? 저 뒤에 비치용으로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물론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기다 이제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기록하시고 하루에 3번 말씀 읽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하루에 3번 말씀 읽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매일마다 뭐 하자고요? 큐티 하자고요. 큐티.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그 큐티를 매일마다 하고 그리고 큐티가 끝나면 성경을 읽고 이게 이제 말씀 기둥을 세우는 거. 여러분 그 책갈피에 보면 숫자 3 여기 보이시죠? 3의 암호가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3장씩 읽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기둥을 세우자 그렇게 말했죠. 기도 기둥을 세우자 했는데 하루 몇 분씩? 30분씩. 이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격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지금 해결할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30분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대화를 하고 여러분 거기서 서로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경청하신다 그랬잖아요. 깊은 대화가 오가고 경청하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걸 매일마다 어디다 적으라고요? 두 번째 책에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기도 제목 적고 그 다음에 응답 과정과 결과 여기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계속 적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세 번째 기둥은 뭐라고요? 감사 기둥을 세우자 그렇게 말했죠. 아이작 월트가 이런 말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인데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지옥에는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이 감사 제목을 세 가지씩 적는데 감사 제목을 적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이 적는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간증했죠.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감사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33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3은 뭐라고요? 말씀 기둥. 뭐 하자고요? 하루에 3장씩 큐티하고 하루에 3장씩 읽고 그 다음에 30은요. 하루에 30분씩 매일 체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3은 뭐라고요? 감사 제목 세 가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감사 제목을 이제 벌써 하나 이제 생각해놨어요. 어제 이제 차량 운행하고 들어오는 길에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그 김밥하고 라면을 먹었는데 어제 그 김밥을 너무 잘 싸신 것 같더라고요. 술을 먹고 김밥 싸신 것 같아요. 그 감사 제목이 뭐냐면 터진 김밥 먹게 하심 감사. 새해 첫날부터 옆구리 터진 김밥 먹게 하신 감사. 이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김밥 보면 불평하잖아요. 근데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해 첫 해부터 터진 김밥 먹게 하심 감사.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마다 3번씩 여러분 3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다 보면 삶이 바뀌어져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을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적다 보면 신앙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돼요? 제자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답게.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이 33을 통해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방주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해 이제 우리 비전이 제자답게인데 어떤 사람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그 이상적인 제자다움의 삶, 이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경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 2개 공동체를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정 공동체 제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뒤에 보면 신앙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제자답게 사는 것도 맞지만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가정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화 잘 안 내잖아요. 불평 잘 안 하죠. 그냥 이해하고 참고 하는데 집에 가면요. 이게 아닌 거죠. 이건 제자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다운 삶은 뭐냐면 2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가정 공동체에서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서 제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가정에서는 충실한데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신앙 공동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자다운 삶이 아니죠.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죠. 가정일이라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이건 제자다운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일어나는 세대 형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여러분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에서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죠. 예전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은혜 받고 나면 매일 어디 가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매일 기도원 가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요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빨래가 막 엄청 막 모여있고 집안이 엉망이고 이건 뭐예요? 조화가 되지 않는 거죠. 제자다운 삶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요? 가정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게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올 한해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건 복된 삶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까? 1절에 보면 어떤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길들 중에 걷는 자. 그분의 길들 중에 걷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길이 있는데 그분의 길입니다. 그분의 길이 뭐예요? 말씀의 길이죠. 말씀의 길을 걷는 자. 그리고 경외하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경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어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수거든요. 복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어떤 자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 길을 걷는데 그분의 길을 걷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이 들어있고 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규례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고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률, 그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의 길을 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세상의 길도 있고 여러분 다른 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걸어가면서 어느 길을 가자고요? 그분의 길을 가자고요. 이런 사람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길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율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앞에 또 한 가지를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원어는 두려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가장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이 욥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냥 욥이 아니라 이욥이라고 돼 있어요. 이욥. 원래는 이욥이에요. 이욥. 히브리어로 보면 이욥이죠. 터키에 보면 그 욥의 무덤이 이제 있는데 가이드들이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무덤에 이욥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욥.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욥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는 여러분 그 형식을 갖추고 그냥 거룩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다고요. 어느 모임에 가서 여러분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겉모습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들고 다 거룩하게 서 있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 이 사람이 가정에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욕을 하고 싶어도 욕 안 해요. 왜요? 우리끼리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의 기준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예요? 그 길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걷기로 결단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여러분 잘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된다, 이게 문제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율법은 딱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역할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알게 해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죄야, 뭐가 가르쳐 줍니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다가 이 사람과 여러분 다툼이 있어, 이 사람 미워했어요. 율법이 없으면요 이 미움이 살인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이 너 죄인이야, 너 이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했어,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미움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나가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내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볼 때마다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사람이다. 그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율법이 알려주는 거죠. 8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예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나면 여러분 한 주 지나고 나면 좌절한다니까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그 길을 행할 때, 여러분 그 지켜 행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가라고요.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복을 여러분 누리는 것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 그 능력이에요. 근데 복을 누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원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인생 헛됨을 얘기하면서 2장과 6장에서 여러분 헛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요. 2장에 보면 뭐가 헛되냐? 쾌락도 헛되다 그랬죠. 수고도 뭐라고요? 헛되다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수고해봤는데 수고도 헛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6장에 보면 그 헛된 이유가 뭐냐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 이걸 누가 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헛되다.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128편에 보면 복이 있는 자를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 복이 있는 자는 복을 누리는 자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이제 수고하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뿌린 대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되는 사람,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아 이 사람 금손이야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너는 금손이 될 거야. 네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형통을 말하는데 이걸 여러분 딱 정리를 하면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을 형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정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쓰이냐면 행복한 상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상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상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있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행복하다. 잠잘 때 너무 행복하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너무 행복하다. 그게 뭐냐면 행복한 상태가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결혼식. 작년 12월 달에 우리 주집사님 페이스북에 올렸죠. 결혼식 몇 주년 해가지고 올렸죠. 그때 그 표정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혼식 때 막 인상 쓰고 결혼해요? 어느 커플이든 여러분 결혼식에서는 인상 안 씁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입이 귀에 걸려서 그래요. 형통이 뭐냐면 여러분 이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결혼식. 행복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또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축제의 즐거움. 잔치할 때 여러분 잔치할 때 뭐 나중에야 막 술을 먹어가지고 깽판 부리고 이렇게 하면 막 잔치가 막 그냥 아사리판 되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에 여러분 잔치를 시작할 때 다 어떤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축제를 여러분 할 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하잖아요. 축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축제는 즐기는 거잖아요. 축제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정의를 내려보면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행복한 상태, 결혼식이나 잔치의 그 즐거움, 이게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형통합니까? 이게 뭐냐면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유익한 거라 그랬죠.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형통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기대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 그가 형통하리로다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복이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는데 내가 하는 일들, 손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고 네가 형통할 거야. 네 마음이 항상 즐겁고 유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말해요. 3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제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내를 통해서 필요를 즉시 체험받는 거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아내가 그냥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지. 집에 가가지고 남편들이 야 시편 128편 3절 봐.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말했잖아.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즉시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즉시 필요를 안 채워주면 여러분 가정이 어때요? 아내한테 남편이 부탁하죠. 이것 좀 해줘. 네 소리 없는 발이 없나? 네가 해라. 이라고 와가지고 라면 하나만 끓여줘. 소리 없는 발이 없나? 네가 끓여 먹어라.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하죠. 이거 하나만 해줘. 소리 없는 발이 없나?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심부름 좀 해. 맨날 나만 심부름 시키고. 이 뭐예요?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가정은 어떤가?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가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채우고, 자식이 부모의 필요를 즉각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가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뭐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가정에 앉아있는 자식들이 앉아있는데 이것들이 왼수예요. 왼수. 하는 일들마다 하는 거 보면 잘한대요. 공부를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둘러앉아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과 번성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번성을 상징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복을 막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이요 여러분 그냥 며칠 몇 년이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 시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평생에 해라. 평생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을 그냥 며칠만 누린다 몇 년만 누린다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평생요. 눈 감을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자들은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걸 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이 또 더 말하면서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돼요. 어디서부터요? 손에서부터 시작한 이 축복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이 행복한 이 마음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이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집니까? 5절에 너는 평생에 무엇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손에 시작된 이 복을 누림이 가정에서 복을 누리죠?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신앙 공동체, 사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복이 넘어서 어디까지요? 나 한 사람을 통한 이 복이요. 가정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언약의 공동체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요 그분의 길을 가는 자 복이 있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다 잘 돼요. 마음이 항상 형통해요. 이 형통함이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이 가정의 축복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언약 공동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칭찬해주세요. 네가 복덩이야. 당신이 복덩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올해는 좀
그 복을 같이 누리면서 좀 제가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도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주죠, 첫 주. 첫 주입니다. 벌써 끝이 아니에요. 첫 주예요, 첫 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계속해서 평생을 유지한단 말했어요. 어떻게 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는요, 그분의 길을 가는 자,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여러분, 내가 이 길 가기 위해서요, 이게 여러분 내 손에 비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언약의 공동체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제자답게 살면 돼요.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무슨 기둥 세우라? 세계 기둥 세우라고요. 목숨 걸고 한번 세워보세요. 말씀 기둥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 사람은 남아요. 오늘 나오고 4시간 동안 정신교육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장씩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장씩 읽도록 한 4시간 동안 상담할까? 아니면 하루에 3장 읽을래? 예, 결심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말씀 기둥 세우고요, 매일마다 큐티 하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루에 30분씩. 그냥요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고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 30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은 경청하세요.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뭐 하자고요? 감사 기둥을 세우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온 가족이 저녁에 앉아가지고 이 여러분 이 책 펴고 뭐 해요? 자, 우리 감사 제목 3가지씩 적어보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올 한 해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언약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 사회, 이 나라까지 넘어서서요, 그 제자답게 삶을 보여주었어요.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